서유리문답 29강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중심으로 10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계명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약속의 상호 관계로서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일종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이 함께 서로가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누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 약속을 이미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와 같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맺어주시고 관계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한 던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여서 불러주신 그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상호작용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아 주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약속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그 약속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대상으로서 삼으셔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인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명령하셨다고 해서 그냥 듣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이 말씀을 줄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지키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또한 이 말씀을 오늘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오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계명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흔히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과 이 확인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의지의 표현으로서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 안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의지적인 표현과 강한 확신에 대한 요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히 하나의 항목으로서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과 뜻과 그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의지에 확인하고자 하는 확신이 담겨져 있는 요절이 1계명 가운데 있다.
짧지만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계명의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 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1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대상인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시는 말씀이 1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한 요구예요. 왜? 약속 맺은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히 정당하게 요구하시는 바의 의미가 1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다. 왜? 우리는 그 약속의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며 언약을 확인하시는 것이다. 소율이 문답에서 이제 각 계명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것, 무슨 계명이냐 라고 하는 그 계명의 내용을 묻고, 또 하나는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답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그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의 사항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계명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해서 부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4가지 관점에서 한 계명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항목이 4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은 사실은 한 계명당 4가지 항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10계명 지나가면은 소윤이 문답 40개 항이 후다닥 지나가요. 오늘도 그래서 45문, 46문, 7문, 8문 4개의 문항을 통해서 10계명 제1계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5문에서 같이 문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45문 제1계명이 무엇인가? 답은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46문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1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네가 인정해야 된다. 알고 아는 것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 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 라고 3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또 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뭐 이야기하자면 많지만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외에 다른 존재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유일하며 동시에 참되시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조금이라도 없다. 완전하시고 참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와 당신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이 바로 나와 당신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연이 분당 제1문을 기억하세요? 하시나요? 1문.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의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하는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목적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을 향한 1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47문 같이 읽어봅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짧은 한 구절에 뭘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또한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 우리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금지된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무신론이라고 해요. 무신론은 뭐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자 하는데,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이며 동시에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대말로는 유물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세상은 어떤 영적이거나 신적인 것은 없고 그냥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지 영적이거나 신적이거나 그것은 다 인간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신론자거나 무신론이라고 이해하거나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무신론의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무신론이라는 것. 그래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신론이 아니라 정말 무신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참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신론이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그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는 금해야 한다. 그런 생각과 사고를 금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해서 안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 그것을 인간에게 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신성모독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신성모독이라는 것, 그 금지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피조물인데, 이것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도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거나 영원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이상한 것들로 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중국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고 이쁘고 웅장한 자연과 산과 바위 같은 게 많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서 압도를 당한대요. 그래서 우와 하면서 왠지 모르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거기에 신성을 부여하고 싶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고 나중에는 거기에 뭔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은 뭔가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허망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서 피조물로 말미암아 자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우리에게 금지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거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또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변질시키는 것도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거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금해야 되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영화롭게 하는 것을 다른 존재에게 대신하는 것. 그래서 다른 존재, 앞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이제 세 번째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다른 대상이나 다른 존재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경배하거나 영원하게 하는 것, 그것을 또한 금해야 된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금해야 되는 것 세 가지는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무신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신성모독,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해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라고. 저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하는데 오늘 다 깊이 다룰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나마 이 우상숭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우상숭배의 일반적인 의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오늘 1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다른 신. 그래서 이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우상숭배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할 때에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 신이 있고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다른 신이 아니라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표현되어진 단어의 의미는 이상한, 헛된, 허망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의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상한 신, 허망한 신, 헛된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허망하고 이상한 것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가지고 그게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인 양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부처를 믿는다, 뭐 다른 것을 믿는다 하는 어떤 것들이 어떤 우상 숭배죠. 그건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이상한 것이고 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섬기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의 또 하나의 의미인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인데 무엇인가 하니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 인간이 자기하고 관계되어진 어떤 관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절대시하거나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거나 먼저 여기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인간이 타락할 때에 생겨난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만과 타락의 결과이죠.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기와 관계되어진 것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하면은 민주주의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일 수 있죠. 민주적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하나의 생각과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나 통치 이념으로 삼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이념이 되어지고 나의 신념이 되어져가지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보다는 우선시 되어진다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좋은 점이 많아요. 함께 공평하게, 함께 고르게, 또 성경적인 원리와 뜻을 따라서 근거해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고, 좀 빈부격차가 없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념 가운데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신념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주장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는 하나의 가치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이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길 때에 결국 사실은 그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의 신념이 되어지고 나의 어떤 사상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강하게 나에게 붙들리는 것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뜻보다도 우선시 되어지거나 먼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왜?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도 먼저 되어지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과 교만과 타락의 결과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면은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이라고 할 때에 신앙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복잡해지는데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그 본질 안에 있는 것, 그 이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혹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확신하는 것과 내가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말씀보다도 우선시 되어지거나 먼저 되어지거나 그것이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 가운데 자리매김되어서 하나님 계시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 뜻이 부인되어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소홀히 여겨지게 되어진다면은 그 나의 확신과
나의 신념과 나의 체험을 통한 나의 신앙은 무엇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이단이다, 사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이 신앙으로 표출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할 때에 그 모습이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우리가 뭔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주관적인 계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말씀을 성경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망상 잘 아시죠? 망상에 빠져 계신 분들 알잖아요. 아닌데 긴 것처럼 여기는 것. 그 종교와 신앙도 망상처럼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외식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는다면은 어느 순간 나도 종교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망상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것이 진리이냐 그것이 참이냐 빠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48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48문의 내용과 답을 한번 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가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1계명 중에 나 외에라고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여는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에 나 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나 외라고 번역되어진 그 말의 정확한 의미의 표현은 무엇인가 하니 내 앞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눈앞에, 이런 의미예요. 원래 의미는. 내 눈앞에, 내 얼굴 앞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나 외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보고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 보실 수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것. 하나님 눈앞에 없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다른 허망하고 헛된 존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앞에 두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네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네가 다른 허망하고 이상한 신적인 존재를 내 눈앞에 두고 네가 있느냐? 내가 그 꼴을 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나 외에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 외에 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있는데 또 다른 신도 계신데 그 신은 네가 믿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허망한 것들을 바라보고 네가 망해가는 꼴을
네가 멸망에 당하는 꼴을, 나와 맺은 언약을 깨는 꼴을, 언약을 깨어서 파탄이 나고 네가 죽어가는 꼴을 내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꼬라지를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라는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아유 다른 사람 하면 안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허무하고 헛된 것들을 내 눈앞에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없고, 또한 네가 내 눈앞에 피하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참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일의 문답에는 강한 분노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눈앞에서 그런 꼴이 벌어지면은 그것을 그냥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참을 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와 표현을 나 외에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일의 문답에서 48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0계명의 첫 계명에 대한 소일의 문답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명령과 약속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모든 성경과 우리 신앙에 가장 근본되어지고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 어떠한 허망하고 헛된 이상한 존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그 앞에서 우리가 모르는 척, 못 보시는 척, 아닌 척 하고 죄를 짓고 기만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체험과 내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꼭두각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내 꿈을 펼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늘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신앙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